반갑습니다. 네, 제가 성지에 가서 두 가지를 얻었는데 까만 얼굴들과 그래도 살이 빠진 그 은혜를 체험하고 왔고요.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살 빼기가 너무 힘들어서 한 15,000보를 매일 걷더라고요. 15,000보를. 그래서 저녁만 안 먹으면 빠지겠다. 그래서 저녁을 안 먹었더니 진짜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노력했을 때 안 되더니 그래서 이 기세를 좀 몰고 가자 이런 생각을 좀 가졌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인 살 빼는 걸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10장 말씀은 우리가 저번에 같이 11장까지 나눴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오늘 11장, 12장부터 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나쁜 게 뭘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죄를 저지른 것 중에 심각한 거 뭐라 그랬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계속 오늘도 반복됩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가 열방에 대한 예언이에요. 10개의 나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벨론이고 그 10개의 나라에 대한 멸망도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멸망한 이유,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 또 앞으로 바벨론이 멸망할 이유, 두로와 시돈이 멸망할 이유, 모든 멸망할 이유가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그게 뭐라 그랬죠? 네, 우상숭배. 네, 포함도 되죠. 네. 교만이죠. 네. 참 아이러니한 게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다른 민족에게 악행을 해가고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심각한 죄인데 가장 큰 죄가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게 교만에서 왔다는 건데 이 교만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더 우쭐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큰 자라고 여기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의 기준은 딱 그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혹시라도 지금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도 하나님이 나를 왕성하게 하셔서 모든 열방을 다스리게 하는 특권과 능력을 주셨어도 그건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 세상의 일을 주관하시기 위해서 주신 능력이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건데 이걸 내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모든 걸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자리에 서는 게 교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열방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에도 적용돼요. 내가 지금 뭔가 잘 된다 혹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앞선다 하는 게 그것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무엇인가 이루기 위한 것인데 그걸 마치 내가 잘난 것처럼 여기는 순간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를 들어서 떨어뜨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은 그래서 망했고 그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비참하게 더 망했고 그죠? 사울도 마찬가지야. 사울도 하나님이 그 아주 부끄러워하고 왕으로 세우니까 막 짐 뒤에 숨어서 어쩔 줄 몰라던 그 사람이 왕이 되고 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막 3,000명을 끌고 다니고 이 나라 내 거니까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하나님이 사무엘상 31장에 그 모든 자식과 함께 죽이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 이사야 10장과 11장의 말씀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왜 아시아를 통해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느냐? 남유다가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의 아부꾼이 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예언을 맘대로 해주고 그래서 이사야서 읽어보면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거짓 예언자가 진짜 많잖아요. 돈 받고 예언하거나 아니면 평안하다 왜 자꾸 이사야 너 들쑤시냐 우리나라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너가 들쑤셔서 오히려 더 복잡해진다 그러면서 이사야를 결박하고 묻고 고문하고 가두잖아요. 그게 다 누가 하냐 하면 왕궁의 예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지금 책망하는 모든 게 누구예요? 지도자와 종교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백성을 이끌어가는데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하나님을 높게 여기지 않는 마음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11장까지 아시리아에 대한 멸망이 여기 쭉 나오기 때문에 뒤에 아시리아에 대한 멸망은 딱 4절밖에 안 나와요. 그 이유는 지금 10장에 아시리아에 대한 멸망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10개국에 대한 멸망에서는 아시리아는 굉장히 짧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오늘 2세 줄기에서 자, 12장 넘어가겠습니다. 12장. 자, 12장에 오늘 넘어가 보면 12장에 그날이 오면이라고 시작해요. 그날. 여러분 성경의 그날은 뭐 이제 외우시겠죠. 어떤 날이죠? 그날.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심판의 날. 하나는 구원의 날. 그러니까 그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겐 그날이 두려움이에요. 심판의 날이니까. 또 어떤 사람에겐 그날이 기쁨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면 그날 그러면 두 가지의 미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항상 나에게 구원의 날일 수 없어요. 내가 만약에 죄 가운데 있거나 남유다처럼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가게 되면 두려움의 날일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날은 은혜의 날이 돼요. 그래서 이 그날, 이 욤이라고 하는 날이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떨 때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달라요. 자, 오늘을 보면 앞에는 심판에 관한 말이에요. 막 그날이 오면 너희들은 막 너의 자녀들은 다 죽게 될 것이고 너희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은 12장은 앞에 쭉 얘기하고 또 다른 날이에요. 그날이 오면 찬송할 것이다. 왜? 이 날은 언제냐 하면 주님이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나를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날이 올 거다라는 거예요. 언제 온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돌이키는 자에게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은 굉장히 짧지만 12장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사야 40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게 될 것이다. 야곱아 너를 조성한 자가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성하였고 내가 너를 오늘도 구원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 것에 대한 전조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거 시편에 너무 많이 나온 날이죠. 나는 주님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다시 4절에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해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해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여러분 근데 이거 아직 멸망 과정 중에 있는데 이게 들어오나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너무 힘들어. 제가 이스라엘 걸을 때 그랬어요. 한 3, 4일째 되던 날 약간 불만이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힘들다. 우리가 무슨 신학생이냐. 그래서 제가 또 김진사 목사님은 이 곤조가 있으신 분이라 저녁마다 설득하고 그래서 절충하느냐고.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너무 좋을 거다 안 들어와요. 지금 걸어서 막 다리가 부르트고 힘든데 뭐 이렇게 나중에 다 좋다고 할 겁니다. 이게 안 들어와요. 근데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정말 모든 분들이 다 참 좋았다고 간증하고 그렇게 서로가 이렇게 또 울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서 너무 감격했는데, 고난의 시간에는 구원의 길을 못 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미리 구원을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견딜 만한 능력이나 앞이 보이지 않아.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구원을 미리 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는 그 뒤에 있는 기쁨을 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냐 하면 지금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으면 다 잘 된다 그래요. 세상에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세상에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 우리의 현실은 사실은 우리의 조건이나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 가운데 갈 수밖에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데도 믿음으로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이 뭐죠? 은사장이잖아요. 13장이 사랑장이고 14장이 뭐죠? 15장은 부활장이고 14장은 독특해요. 12장에 나오는 방언과 예언에 관한 것을 14장에 반복하면서 예언과 방언 너 너무 좋아하지 마 이런 내용이에요. 결국은 뭘 보게 하냐 하면 너희가 다 예언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언이란 말이 우리가 자꾸 미래를 예측하고 막 동쪽에 기인이 올 겁니다. 뭐 어려움을 이겨내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예언을 한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상황이 아니라 그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서로 예언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될 겁니다. 뭐 딸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면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 이걸 준비하고 계시고 이런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걸 내가 알고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서로 예언하는 걸 더 기뻐하라고 돼 있어요. 뭐보다? 방언하는 것보다. 왜? 뭐라고 나와 있죠? 고린도서 14장에 방언은 만마디 방언보다 차라리 5마디 위로의 말을 해라. 왜냐하면 방언은 너 혼자 아니까. 그리고 공적인 곳에서 방언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12장의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지만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딱 정점에 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방언하는 것은 너의 믿음을 위해 좋은 거고 방언이 너의 신앙을 위해서 좋은 거지만 그것이 공적인 곳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일 수도 있다. 차라리 위로의 말을 해라. 그리고 예언을 더 해라. 근데 예언이라는 말이 prophet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서로가 이렇게 막 기도해 줄게. 그리고 김권사님 기도 받았는데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 거다. 뭐 우리 딸이 이걸 예언 기도 받았다고 하는 분 많아요. 저는 죄송합니다만 저는 잘 안 믿어요. 저는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누군가에게 예언하는 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거 저는 별로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본인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본인에게. 그래서 용하신 분 찾아가는 건 무당이고 저는 우리가 용하신 분을 찾아서 알기를 원하면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얘기 드렸나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중고등학교 이제 제가 여기 음마파트에 있는 뭐 세성학교라는 데를 제가 중고등부를 맡았어요. 지휘하고. 그때 친구들이 지금 아나운서 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디 갔지 하고 수소문을 했더니 어느 고등학교 학생 집에서 예언을 들으러 간 거예요. 그 여자아이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체격도 좋았던 애인데 울고 불고 뭐 너는 뭐 이렇게 될 거다 뭐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알고 나서 불렀죠. 불러가지고 야 너네 뭐 하는 짓이야 했더니 얘는 특별한 은사가 있대요. 미래를 보는 게 있대요. 그래서 뭐 얘는 이제 고등학교 대학이 어떻게 될 거고 말이니까 미리 이제 그거 듣고 너는 이제 뭐 하니 울고 뭐 어떤 애는 그래서 제가 주접을 싼다 그랬어요. 주접을 싼다. 저는요 그런 거 안 믿어요. 만약에요 성경 말씀이 한 개인에게 내가 만약에 전기철 목사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된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려주셨다고 한들 저는 그대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100% 인간이 100%예요. 하나님은 100% 당신이 말씀하시고 약속한 걸 이루시려고 일하시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었잖아. 읽으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안 된 게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났을 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 누가 용하다 이거 그런 분 꽤 많이 만났거든요. 제가 병이 아팠잖아요. 저 리마티스 관절 때 10년도 알아봤고 정말 용하신 분에게 기도도 받아봤고 근데 저는 용한 분의 기도가 아니라 저를 사랑하시는 한 분의 기도 딱 1분의 기도로 제가 리마티스가 지금 16년째 재발이 안 되잖아요. 제가 뭘 믿겠어요. 용하다는 사람은요 돈을 구해요. 저는 안 구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요
유익함을 주기 위해 쓰신 거지 네가 돈 벌려고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아가면 안 돼요. 그건 무당이에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아주 뿌리 깊은 우상, 무당. 그렇죠? 여러분 사무엘이 나중에 너무 답답하니까 무당 찾아가잖아요. 사울이 사무엘 만나게 해달라고 만났잖아요. 용하죠. 근데 뭐라 그래요? 만나서 나 너에게 할 말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귀신도 하나님 알아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귀신도 하나님 알아보고 떤다. 예수님 알아보고 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무당이 알 수는 있다고 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뭐 알 수는 있지만 저는 이 사람에 대한 예언은 개별적 예언을 저는 믿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믿지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자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일이에요. 저는 사람 때로 모아놓고 병 고치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저는 몇 분 있는데 그런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랬으면 때로 모아놓고 하셨겠죠. 예수님 병자 때로 모아놓고 하신 적 있나요? 아니요. 길 가다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자를 고쳤지. 야 병자 모여봐. 그래서 막 예를 들면 우리가 갔던 그 갈릴리 호숫가에 베다니에서 딱 5,000명 10,000명 모아놓고 치유 집회 하신 적 없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산상수훈이잖아요. 그죠? 그 팔복교회도 갔었고 제가 그 교회를 지금 3번 갔는데 거기에 가면 정말 그 드넓은 그 갈릴리 바다 앞에 모아놓고 병자 치유하면 얼마나 영광 받았겠어요. 생각해 보실래요?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고 묻는 병자 살리고 눈 먼 자 고치고 여러분 이걸 하셨으면 와 난리 났을 거예요. 안 했어요. 오히려 병을 고치고 뭐라 그랬죠? 너 이거 제발 얘기하지 마. 이걸 마가복음 13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 유명한 브레멘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걸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해놨어요. 예수님 말이에요. 병 고치고 이거 알리지 마라. 아유 저는요. 좀 알려야지. 아니 그런 능력이 있으면 알려야지. 그러면 그룹 대화 같이 모여서 정말 예수님을 추앙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침 뱉고 그랬겠어요? 얼굴에다가 아이 무슨 짓을 당할 줄 알고. 겁나게 여러분 한번 죽은 자 살리고 막 이런 거 집회해봐요. 아유 앞에서 업신거리지 못. 정말 아무 짓도 못해요. 인간도 그래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몇 명 뭐 박혁이라고 하는 전도사도 요즘 그러고 난리를 치고 다니던데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그 친구 20대에 아주 너무 한번 인터넷 뒤지면 뭐 남미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러고 있는데 저는 예수님을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했냐면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질병으로 고침받는 것 인간의 가장 중요한 욕망이 채워지는 거지만 그러나 그 욕망이 채워진 이후에 그 안에 있는 갈증을 채워줄 게 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이 만약에 질병에서 고쳐지면 모든 갈증이 없어질 것 같아요? 아니요. 또 그 갈증이 생긴다고요. 이 궁극적 갈증과 욕망에 대한 채워짐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무엇이 채워져야 된다고 봤냐 하면 생명의 말씀이 채워져야 그가 육신이든 질병이든 아니면 모든 것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보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병고침보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 와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날이 올 때 저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죠? 마지막 요한의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어서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본문 읽어드렸죠. 나는 지금 육신에 거하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나 가고 싶다. 요번에 저희 성지 갔다 오면서 제가 그 간증을 그대로 하진 않겠습니다. 막 어떤 자매가 이 간증할 때 정말 모두가 다 울었어요. 너무 병이 힘들 때 차라리 죽여달라고 할 때 우리 교인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한 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교인의 기도 들어오셨냐고 막 눈물을 흘리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영어 표현으로 Thank you for being alive. 살아있어줘서 진짜 고맙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명이 산다는 건
단순히 그가 생명을 유지한다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나는 사는 게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주님하고 있기를 원하나 내가 지금 육신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뭔 줄 아니? 너를 위해서다. 너를 위해서 난 지금 내 생명을 이어가고 있어. 제가 목요일날 찬양 준비하면서 제가 이 곡을 뽑으면서 막 울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 찬양이 아마 모르실 텐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이런 찬양인데 막 제가 요즘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산 이유는 뭐 다른 어떤 인생의 어떤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자리에서 조그맣게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살아서 엄청나게 뭘 이루고, 여러분 이건 내 욕심이고요. 죽지 않고 살아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저는 그게 오늘 이제 이사야 1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에 관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관한 그런 소망과 희망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요. 이날 우리 기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막 이렇게 기다리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13장으로 또 넘어갈게요. 13장에는 이제 10개의 열방에 관한 멸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지금 한두 장씩 나갔는데 이제 4장씩 나갈게요. 좀 빨리 나가도 되는 템포입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고, 첫 번째가 바벨론이에요. 13장, 14장 2장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바벨론은요, 지금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보다 150년 뒤에 멸망해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게, 제가 날짜를 연도를 정했습니다만,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538년에 고레스가 534년인가를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이사야를 정확히 보면 우리가 그 히스기야 왕 때로 보면 750년경이고, 그 이후로 보면 하여간 길게 잡아도 720년,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히스기야가 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150년 뒤란 말이에요. 근데 미리 이제 이사야는 너희를 멸망시키는 바벨론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걸 예언하는 거예요. 자, 열방에 관한 예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마지막에 정리를 할 텐데요. 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을 두고 경고한 예언이다.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스마엘의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상이나 이방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벨론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뒤에 아시리아라든지 두로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10개국에 대한 예언을 볼 때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도구로 쓰시고 그들이 또한 죄를 범하면 그 나라도 멸망을 당하게 되고, 재밌는 표현들이 나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사람들이 내 군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뒤에 주님의 군대라고 나오는 부분을 볼게요. 자, 너희는 벌거수가 된 산 위에 공격 신호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 용사들을 소집해라. 이걸 하나님께서 용사를 구하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그 용사를 구해서 명령을 내려요. 뭐라고 내리냐면 저 나라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주님의 군대를 모아서 먼 곳에서 주님의 군대가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죠? 제가 아까 좀 말했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그 고레스 왕의 그 문헌을 봤어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했던 상형 문자, 쐐기 문자, 전쟁에 승리했을 때 문자를 보고 왔는데, 자, 그런데 페르시아가 주님의 군대래요. 여러분 읽다 보면 성경에 고레스를 뭐라고 돼 있죠? 나의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내가 택한 사람. 고레스가 하나님 믿었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나의 군대라고 말하시고 고레스의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그걸 뭘 알 수 있냐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열방이.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기느냐, 내가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문제지 하나님은 다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 신앙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명확합니다. 자, 메시지가 제 정리라면 이래요.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바벨론인데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셔요. 왜? 남유다의 죄가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바벨론의 죄가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자,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군대도 주님의 군대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악한 자도 쓰일 때가 있다.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죠? 잠언 16장에 나오는 거 아시죠? 예. 악한 자도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쓰신다고 되어 있어요. 참 이게 무슨 말일까? 예. 저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 예를 들면 악을 쓰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순간에 악한 자가 쓰임받는 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파는 일에 이거 우리가 쓰임받았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그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행하는 죄적인 일에 그가 자기의 의지로 참여했잖아요. 자기가 그 일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 거지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하나님은요,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 사람을 불러서 쓰시지만 악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써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악한 인간의 욕심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라든지 아니면 기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악한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게 아니라 그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 거다. 이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악한 일에 쓰임 받으면 안 돼요. 자,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모든 열방이 멸망한 이유는 뭐다? 교만이다. 그죠? 내가 세상의 악과 흉악한 자들의 악행을 벌하겠다.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꺾어놓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낮춰놓겠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교만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언젠가 이 교만한 자리에 가면 특히 제일 무서운 교만이 뭐죠? 영적인 교만이에요. 저는 그 구력 오래되신 분들 많잖아요. 한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 하시거나 구력 오래되신 분한테 가장 많은 게 이거예요. 목사의 자식들. 저 같은 목사의 자식들이 이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목사의 자식인데 한 번도 격길 안 간 사람 제일 위험해요. 죄송해요. 제일 위험해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분이 목사님의 아들이고 군목이었다가 제가 그분의 책을 읽고 제가 젊은 시절에 그분 책에 너무 매료가 돼서 그 예수님에 관한 그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분의 고백이 너무 고마웠어요. 자기는 목사 아들이었지만 신앙인이 아니었다. 저는 그분의 설교가 되게 겸손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가 딴 길로 갔다가 예수님을 부인도 해봤다가 결정적인 군대에서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 교만의 자리로부터 자기는 장자의 자식이라는 교만? 목사의 자식에다가 어디 교단에 뭐고 한 번도 뭐 실패한 적이 없는 그런 제일 위험해요. 저는 왜 하나님이 바울을 쓰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실래요?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 혹은 사도 중에 제일 악한 인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다닌 놈. 아니 이런 놈을 왜 쓰시냔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곱게 자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서 죄도 없고 흠도 없고 결도 없는 애를 써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왜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 17개 중 13개를 썼다. 김진산 목사님은 히브리서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봐요. 우리가 합의는 안 됐지만 14개란 말이에요. 사람마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만. 그런데
왜 바울이냐 말이에요. 해필이면 야고보도 있잖아요. 야고보, 요한, 그죠? 그래도 예수님 잡힐 때 도망간 거 외에는 큰 죄가 없어요. 사도 요한 먼저가 있어요. 십자가 밑에서 어머니 맡기고 사도 요한 같은 사람, 그죠? 성경을 쓰긴 썼으나 왜 바울이냐 말이에요. 자기가 흠결이 없는 사람의,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를 보고 사람들 이런 생각할까 봐, 혹시 나처럼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크다라고 오해하지 마라. 그래서 죄를 더 짓냐? 너 미친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친놈아, 이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그러니까 죄 가운데 은혜가 더한다고 해야 네가 죄를 범하겠느냐? 이 정신 나간 놈아.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전에 모르고 갔다가 왔을 땐 모르지만 그걸 다 안 다음에 또 그 길을 간다?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그 길이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고 그 길은 다시 가서는 안 되는 길이다. 이걸 바울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7장 8장 5, 6, 7, 8장을 읽어보면 바울의 피 맺힌 절규가 나와요. 오라, 나는 정말 곤고한 자다, 막 이렇게 피를 토하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나를 구원시키고 해방시켰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으려고 네가 죄를 더 짓겠느냐? 미친놈아, 이거예요. 미친놈아. 그러지 마라. 정말 힘들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쓰기에 좋은 그릇이에요. 자식 중에도요, 속썩이다가 돌아온 놈이 더 예뻐요. 어떤 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 보면 첫째 놈이 둘째가 죄 짓고 돌아왔는데 열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니 나한테는 송아지 한번 잡아준 적이 없더니, 여러분,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쓴 책이 얼마나 많아요. 다 결론이 뭐예요? 첫째 아들이 결코 둘째 아들보다 순수하다고 말할 수 없다.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오히려 더 욕심을 채워갔던 아들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죄를 짓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교만한 것을 깨닫는 자가 더 은혜예요. 사도 요한처럼. 저는 사도 요한을 참 좋아해요. 사도 요한을 제가 아마 사도 중에 제일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랑의 사도잖아요. 왜 사랑의 사도일까? 바울은요, 사랑의 사도라기보다는 그가 하나님을 선교하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으나,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예요. 모든 게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요한 1서, 2서, 3서 읽어보세요. 요한 1서, 3, 4장, 5장 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너 진짜 아무리, 그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 가장 정점에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만의 반대는 뭐다? 겸손. 중요하죠. 근데 저 사랑이라고 봐요. 겸손한 거, 여러분, 겸손도 교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저를 보면. 겸손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참 인간이 악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 그래서 왜 바벨론이 멸망했냐? 이렇게 슬피 울어라.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과 공포를 너에게 줄 것이다. 공포의 날, 분노의 날이 선포될 것이다. 왜? 교만한 자. 꺾으시기 위해. 그래서 왜 고난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교만함을 꺾게 하시는 게 고난의 자리다. 이건 경험해 보신 분은 아마 고백하실 거예요. 옛날에 잘 나갈 때, 그죠? 신집사님. 본인이 저한테 얘기하셨으니까. 은혜예요. 저는 뭐 지금 우리가 뭐 아무것도 없어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있잖아요. 저는 돈을 수백만을 준다고 해도 그 사랑으로 살 수 없어요. 제가 많은 집, 정말 부요해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물질적으로 필요한 게 없는 집에 전 사랑 하나가 없어서 그 모든 부요가 무의미해지는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식과 부모가 돈 때문에 더 무너지고 법정 소속하고 이런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덧붙였죠. 악행과 교만 때문인데 저는 교만이 더 크다고 성경이 말해요. 제국들이 자신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자기가 통치자라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맡기셨다가 아니라. 그래서 청지기, 스튜어드십이 왜 중요하냐면 맡기셨다는 거예요. 지금 돈도 내게 맡기신 거고 내 건강도 맡기신 거고 뭘 위해? 내가 누군가를 위해 이걸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보다 위에서 다스리려고 하는 거, 그게 교만이죠. 하나님이 청종하지 않는 거, 교만이죠. 자,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의 참상이 아주 비참하게 써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보는 앞에서요, 매어 쳐져 갈기갈기 찢겨 죽어요. 이게 가장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남유다의 왕이 시드기야잖아요. 시드기야가 어떻게 죽어요? 마지막에 끌려가고 죽는 장면 안 나오지만 아들이 죽는 걸 보고 눈을 뽑혀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고대 근동의 이 처참한 전쟁사를 보면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가장 잔인하게 그 사람을 아주 처참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부모 앞에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가요. 눈을 빼서. 시드기야가 그렇게 끌려간단 말이에요.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바벨론도 너네가 한 것처럼 똑같이 될 거래요. 왜냐하면 얘네가 남유다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너네들도 아이들이 보는 데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질 것이고 그들의 집을 약탈당하고 아내가 추행을 당할 거다. 여러분, 이것도 가장 인간이 당하는 가장 비참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젊은이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며 갓난아기를 가엾게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이거 보물로 뭐 하나님 뭐 이렇게 잔인해? 너희가 그렇게 당할 것이다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요, 당했잖아요. 당하면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 덧붙인 게 뭐냐면 바벨론이 583년에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이 비참한 사륙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열방이 그런 사륙을 또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비참함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내리는 여기까지 바벨론의 결론, 잘 될 때 잘하자, 조심하자. 잘 될 때. 왜냐하면 잘 될 때 감사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잘 될 때 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자. 안 그러면 교만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아는 것이 많은 것, 저는 그게 위험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뭔가 인정받는 것, 이것도 위험하고요. 하여간 주목받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주목받는 것도 좀 피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 자리를 피하는 거. 목사님들 중에 이거 진짜 좋아하시는 분 많거든요. 이게 보면 되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을 차라리 다른 걸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제가 우리 교단 얘기를 하면 이거 총회장 한번 나오겠다고 진짜 모든 가난하고 힘든 교회를 짓밟고 지금 하시는 분이 있어서 막 저도 거기 투표하러 가면서 참 목사가 왜 이 짓을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막아야 된다고 오라는 거예요. 가서 또 투표를 했어요. 다행히 막았어요. 또 나온대요. 또 나가야 된대요. 나보러. 그래서 이거 하라고 목사 부르신 건 아닐 텐데 왜 이걸 하고 앉아 있을까? 참 되게 좋아해요. 뭐 되는 거, 뭐 총회장 뭐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건 정말 제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되려고 와, 인간관계를 완전히 망치고요. 교인들을 거의 자기 주머니로 알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 목사들 세계에 있다 보니까 좀 되게, 안 그러시면 너무 많지만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좀 특히 잘 되는 교회 목사님들이 그래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잘되게 하신 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다. 이런 생각을 한 번만이라도 좀 하면 그런 일로부터 좀 벗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바벨론을 멸망하는 결정적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해내기 위해 바벨론을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내가 무너뜨리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주님께서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그들의 고향 땅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믿자고요.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다시는 내가 재기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믿자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향 땅으로 다시 오게 하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겐 이루어져요. 내 때 안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라도. 왜? 그 믿음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다시 재기할 거다. 근데 방법은 다르겠죠. 예전과 똑같은 방법은 아닐 수 있어요. 주님께서 너에게서 고통과 불안을 없애주시고 강제 노동에서 벗어나 안식하게 하실 것이며 너희는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자, 바벨론이 멸망시키는데 나중에 바벨론을 조롱하게 될 거다. 야, 이게 상상이 가나요 지금? 근데 그 노래 부를 노래까지 웬일이냐 폭군이 꼬꾸라지다니 그죠? 약 올리는 거죠. 그의 분노가 그치다니 주님께서 악한 통치자의 권세를 꺾으셨구나. 악한 통치자의 지팡이를 꺾으셨구나. 화를 내며 백성을 억누르고 또 억눌러 억압을 그칠 줄을 모르더니 정복한 민족들을 억압해도 막을 사람이 없더니 마침내 온 세상의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구나. 모두들 기뻐하며 노래를 부른다. 이런 날이 올 것이다. 그게 뭐냐? 그날이 오면 이 노래를 우리가 다 부르게 될 거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설명은 다 했고요. 자, 그래서 조롱거리가 된 바벨론이 계속 있어요. 계속 조롱을 받고 있어요. 웬일이냐 이렇게. 제가 이건 왜 뭐 안 해도 되는데 반복되는 걸 왜 넣냐 하면 여러분 요 본문 때문에 12절. 여러분 이 본문에 오해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개정개혁에 이게 어떻게 돼 있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명성을 루시퍼 혹은 악마라고 그렇게 우리가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 어근이 비슷해서 근데 그런 혼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본문은 그런 의미로 쓰인 게 아니다. 세 번역이 참 잘 됐다고 봐요. 이 부분은 뭐 어디는 좋고 어디는 나쁘고 막 이래요. 제가 보면. 근데 요 아침 새벽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원래 제가 이 뒤에 설명한 걸 보여드릴게요. 새벽별이라고 부른 이유, 계명성이라고 부른 이유는 사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사탄이다 할 때 계명성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이 새벽별이라는 건 태양이 뜨기 전에 먼저 뜨는 별을 말해요. 그래서 하늘 끝까지 교만한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보다 먼저 그들이 세상에 떠서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한다는 의미에서 새벽별이라는 단어를 썼을 것이다 하는 주석이 저는 가장 해석이 적합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교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계명성아, 새벽별아.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새벽별아 네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그러니까 교만해서 태양보다 먼저 떴다가 추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본문을 사용하는데 이 본문을 잘못된 주석에는 자꾸 사탄으로 말해서 우리가 계명성, 루시퍼 뭐 이런 말을 씁니다만 그러지 않다는 거. 단어가 비슷하지만 그런 의미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계속 조롱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특별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다만 저 구름 위까지 올라갔다가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고 했다가 하나님 위치에 갔다가 그렇게 말하던 네가 수월과 땅 밑 구덩이 떨어졌구나. 곤두박질했구나.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벨론이 비참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뭐 이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바벨론은. 네. 자, 그리고 14장 마지막에 짧게 두 민족에 대한 이제 저희가 지금 세 개를 하겠죠. 아시리아에 대한 멸망이 나와요. 네. 아시리아. 제가 말했죠. 아까 10장에 보면 아시리아 멸망이 진짜 막 길게 나와요. 네. 길게 나와서
뭐 더 이상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저희가 앞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시리아의 잔악함도 설명을 드렸고,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점령할 때 어떻게 했는지도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짧게 나옵니다. 내가 나의 땅에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으스러뜨리고 산 위에 그들을 밟아버리겠다. 이것이 주님께서 온 세계를 보시고 세우신 계획이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다. 저는 요 26절을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거나 그들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를 세우시고 계획을 짜시고 모든 열방 가운데. 그래서 제가 요번에 성지 다닐 때 김지산 목사님이 내내 강조한 게 뭐냐면 제3성전이라는 말 쓰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제3성전 들어본 적 있죠? 제3성전이 예루살렘에서 세워져야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이런 게 있어요. Back to Jerusalem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워치만이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가 최초로 시작했다라고 보는데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브레드 TV라는 거 보셨나요? 코뿔소 TV 이런 거? 네. 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무슨 짓 하냐면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전 건립하게 돈을 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이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러면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이건 유대인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서쪽 통곡의 벽,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그 통곡의 벽 잡고 성전이 재건되게 한다. 근데 그걸 누가 하냐면 기독교인들이 해요. 돈 모아서. 미친 거죠. 미친 거죠. 왜 미친 건지를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요한복음 22장 21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전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성전이 정확히 내려온다기보다는 성전의 뜰이 내려와요. 하늘에서부터. 근데 그게 뭐라고 돼 있죠? 한번 21장 21절 찾았으면 읽어볼래요? 아니,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네. 이 본문은 김진산 목사님이 다른 본문을 인용하시길래 제가 이 본문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네.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쭉 읽어볼래요? 네.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뭐라고 돼 있죠? 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분명히 예언하냐면 그 진주 이런 게 쫙 내려오는데 성전이 없어요. 자, 제3성전을 세우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데, 예를 들면 좀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제가 브레드 TV라는 게 김경철 맞나요? 그 감독 회복 만든? 이름을 제가 갑자기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 감독이 회복이란, 저 은혜 받았어요. 그 회복이란 영화, 유대인들 영화인데 핍박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말해요. 기독교인,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 대한 영화인데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신봉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21절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뜰이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보니까 성전이 없어. 성전을 뭐라고 하냐?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가 성전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제는 더 이상 지정한 장소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이 성전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아직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저희가 갈 때 그 단체 사람들이 비행기에 가득 차서 같이 가서 제가 인터넷 뒤져봤다니까요. 그랬더니 그런 TV에서 그런 교회에서 왔더라고요.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요 이미 이 자리에 오셨고, 앞으로 재림하시는 주님께서는 더 이상 성전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죄송해요, 더 이상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시는 분도 아니고 이 땅의 주관자로 오세요. 교회를 통치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세상의 만유의 주님으로 오신다고요. 이게 성경의 고백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맷돌 가는 자도 정말로 마태복음에 보면 그가 들림을 받고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땅을 통치하시는데 교회라는 곳은 그 구원의 방주처럼, 아크처럼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곳으로 우리를 모아주신 거지. 여기가 구원받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 중에 반은 맞아요. 교회 안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믿는 자가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뭐라 그래요? 추수꾼을 보내서 교회 안에서 추수를 해야 된다. 근데 그건 정신 나간 놈들인 게 뭐냐면 추수는 지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지. 지들이 추수하러 다니면 지들은 주님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기다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께서 다 하셨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제자들한테 마지막 때 쭉정과 알곡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버려 둬라. 왜? 쭉정이를 제하려다 알곡이 망할까 한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몰라요. 누가 어떤 건지. 왜냐하면 그 마음의 심중을 아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이거에 대해서 너희가 판단해서 너희가 제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걸 네가 해버리면 네가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이냐? 너가 하면 그죠? 그 사람이 내 눈에 보기엔 진짜 망나니고 정말 저런 게 교회 나와서 진짜 머리 아프다. 이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모르는 거예요. 겉에는 거룩하고 막 이럴지라도 여러분 나중에 9시 뉴스에 대문짝에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오직 주님만이 아세요. 그러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 슬리퍼 찍찍 끌고 신고 오고 막 뭐 생동하는 게 막 이런 거 눈에 거슬리지. 저 거슬려요. 왜요? 그렇죠. 인간이 예의를. 그런데 그 네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쭉정이라고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극히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주님의 눈에는 보배로울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을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게 굉장히 넓어져야 된다고 봐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짧은 예언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여러분 알죠? 이 지중해 연안에 그죠? 이스라엘과 끝까지 싸웠던 뭐 5개 가드 아스돗을 비롯한 그죠? 법궤를 끌고 가서 그렇게 돌았던 지역이 이제 블레셋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한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 다음과 같이 경고의 말씀하셨다. 아하스 왕이 언제 죽었죠? 716년 BC. 자, 이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블레셋 멸망에 관한. 근데 이때가 언제예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하죠? BC 722년. 그러니까 요때가 아시리아가 북쪽에 있었잖아요. 아시리아가 지금의 터키 땅까지 다 점령했고 거기서 남진 정책이라고 해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아시리아가 이집트까지 먹어요. 여러분 이집트를 먹은 유일한 나라가 어디예요? 아시리아예요.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고. 그래서 알렉산더가 BC 332년부터 323년까지 뭐 했죠? 이집트 점령해서 뭘 세웠죠? 알렉산드리아죠. 그게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 거기가 그때 50만 권의 책을 모아둔 가장 그죠? 학문의 메카가 됐죠. 그게 알렉산더 대왕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 곳곳에. 알렉산더가 가서 통치했던.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10년만 더 살았어도 전 세계를 제패했고 우리나라까지 먹었을 거다. 갑자기 10년 만에 아들 없이 죽어서 그 나라가 셀루쿠스 왕조 그렇게 쭉 5개로 나눠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빛을 발하게 됐죠. 그 헬라가 이제 쇠퇴하게 되고 로마가 점령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요 블레셋에 관한 멸망에 관한 예언인데 자, 여기서 요것만 볼게요. 나의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불쌍한 사람들이 평안히 누워 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블레셋 사람을 모조리 굶어 죽게 하고 너희 가운데 남은 자는 내가 가래 죽게 하리라.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 1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장에는 이제 또 모압에 관한 예언이 16장까지 걸쳐 있는데 이걸 시작하면 우리가 지금 3시가 다 돼서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고요. 모압은 누구죠? 제가 인트로덕션만 해보죠. 모압은 누구죠? 모압은 어떤 민족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술에 취해 큰 딸과 말하기 좀 민망합니다만 어쨌든 그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에요. 그 다음에 그 동생 둘째 딸이 낳은 게 암몬이고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사실은 이스라엘과 사촌이에요. 에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지중해를 끼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고 여기가 사해예요. 그러면 이 서편의 지중해 쪽은 블레셋.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런데 이 동편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에요.
그래서 요 다 형제 집안이에요. 에돔은 누구예요? 에돔이 에서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자식이 에돔이에요. 붉은. 그래서 왜 팥죽 얘기 나오고. 그래서 요 세 민족이 다 집안이에요. 집안끼리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압에 관한 멸망을 왜 하나님이 직접 주시냐면 이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부터 지금 이 시기까지 행한 악한 일, 거의 한 200몇십 년 동안 행한 일로 인해 이제 모압에 대한 멸망을 예언한 장면 다음 주에 저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하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사야를 통해 주신 열방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주님 내가 잘 되거나 좋을 때 교만치 않게 하시고 또 내가 힘들고 절망하고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과 주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